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정이 거기 빡빡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날은 우리 이민규 송윤주 집사님 신방을 했고, 미용실 원장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 유인숙 권사님 가족을 신방했습니다. 일단 통역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통역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세르뽕 지교회 우리 줄리우스 오셨던 줄리우스 목사님 16개 지교회 중에 그 하나인 세르뽕 지교회에서 우리 그때 오셨던 잔스 현지인 장로님이 통역을 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족자카르타로 넘어가서 목회자와 사명자 집중 훈련을 3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3일 동안 할 때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이 못 오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좋은 제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우리 교회 정교인 수련회 메시지하고 지난 주일 메시지를 유튜브로 보내드렸는데 벌써 메시지 하나 들으면서 답을 얻었다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원래 CCC 커플인데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사모님은 청주 사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렇게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만 15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고 그 대학생 때 가슴에 불붙은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누르고 살다가 이번에 만난 거죠, 제대로. 그래서 처음 만났지만은 늘 우리 성도님들처럼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처럼 편하게 그렇게 행복한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첫날 우리 유인숙 권사님, 저 앞에 보이는 그 아들하고 또 며느리 달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때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래 좀 다녔던 분들인데 이번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세르뽕 지교회 예배. 줄리우스 목사님 저 앞에 계시죠? 다음 예배 후에 사진 찍자고 몰려들어가지고 남은 분들 장로님들 또 그 부목사님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잔스 장로님이 통역했던 분. 다음 잔스 장로님이 통역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빡빡한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그 현지인 목사님들과 사명자들을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오장로님이 목사도 오장로, 목사도 오목사, 장로도 오장로, 오장로 오목사가 그냥 둘 다 오씨가 돼가지고 늘 헷갈리더라고요. 한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 그 숙식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먹고 쉬면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늘 만났던 리키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가자마자 대학에 우리 한국어과 학생인데 갑자기 또 연결이 돼서 이제 한국어 통역을 또 조금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학생이니까 인턴십 차원에서 와가지고 같이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데니도 이번에 처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친구는 훈련받은 지 한 2년 되니까요. 1년 동안 한국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거의 저 친구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문을 여는 친구인데 이번에 그 사역 사명자들 앞에서 현지인으로서 처음 간증을 했습니다. 또
저기 좀 얼굴이 긴 분, 저 위에까지 얼굴이 좀 긴 분, 저분이 이제 이번에 우리 만났던 선교사님 이춘모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고등학교 거기 무슨 고등학교죠? 그 장로님 오장로님 나온 그 동성고등학교인가 그 무슨 고등학교 거기 동기더라고요. 나이도 같고 그래가지고 뭐 서로 반가워가지고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오장로님 꼭 가시겠다며. 이번에는 못 간대. 다음 마지막 이제 기도한 다음 다음 이제 끝나고 저는 꼭 팀장들 세워서 포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들 그 포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럼 이제 메시지를 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있는지 포럼을 이제 돌아가면서 다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분들 중에는 무슬림으로 있다가 돌아와서 목사님 되신 분이 3분 계십니다. 모슬렘에서 돌아와서 목사님 되신 분이 3분. 다음. 이제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 아무래도 나라가 다르고 이 그리스도 복음과 이 전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 쓸 수 없다. 잘 안 돼도 캄캄해도 어두워도 힘들어도 바늘 귀에다가 실을 반드시 끼워야 된다. 지금 그 얘기는. 잘 안 되면 침 발라갖고 발라서라도. 근데 그 예화에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너무 그냥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많이 했던 것 같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늘 귀에 실을 끼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로 돌아서겠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저 뒤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좀 선교사님은 여성스럽고 꼼꼼하고 철저하고 저 뒤에 이제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사모님은 일단 일 시작해놓고 기도하는 스타일이라고. 두 분이 너무 잘 만났더라. 다음. 여기는 현지인들 다음 포럼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별 모임 다음. 다음. 다 이제 조별로 모이는 포럼. 이제 우리가 마치고 공항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 띠니 집사님 이 모든 일을 준비를 저 띠니 집사님이 다 했습니다. 다음 몸살이 났는데요. 이제 공항입니다. 족자카르타 이제 공항을 떠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마지막 아쉬워하면서 끌어안고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다음 달에 당장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 통역자가 가도 족자카르타를 갔다가 왔다가 이제 따라다녀야 되니까 차비도 많이 들고 힘든데 이제 저 양반은 족자에 사니까 가기만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고 또 이제 1월 달쯤에는 족자의 렘넌트 수련회를 목사님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런 준비를 다 이제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국에 나와서 훈련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다음. 이제 저 목사님들하고 이제 앞으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도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전도학교를 아마 2군데서 하게 될 것 같고 9월 달에 제가 가서 다시 그 전도학교 첫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우리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장로님은 연거푸 진짜 가슴이 뛴다면서 말씀대로 너무 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저 집회를 준비했는데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준비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았던 것처럼 편안하고, 이미 우리 강단 메시지를 다 듣고는 마음을 다 열고 만나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야. 처음 만난 사람. 그래서 속으로 20년을 같이 살아도 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 처음 만나도 20년을 같이 산 사람 같은 사람도 있을까? 이게 말씀이 통해야 돼. 말씀이 통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죠. 또 훈련도 나름 받았죠. 그때도 사모님이 다른 지역에서 섬에서 전도 훈련이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형편상 못 가고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이 이 전도 훈련을 저를 통해서 받게 하시니까, 그것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던지요.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분들을 내가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세 사람이죠. 세 번 만난 거죠. 세 번째 만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스템이 되게 하고, 우리 선교사님은 처음 만났는데도 같이 사역을 하시겠다고, 오 목사님 가시는데 다 따라다니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우리가 무슨 대접을 한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 되면, 아무리 사단이 바라 그래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작을 뭘로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공이 아닙니다. 부흥도 아닙니다. 큰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다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부흥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는 목사님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그 교회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비록 적은 교회일지라도, 많은 성도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힘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이 마른 뼈다귀들도 군대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땅과 강과 바다를 다 살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깃대가 몰려오고 물이 좋아지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고깃대 옆에는 고기 잡을 어부들이 서고, 산업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풍요해질 것이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 변할 것이다. 문화도 바뀔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지난주에 제가 못하고 간 오후에 말씀운동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정신을 탁 차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00년 동안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 오늘 나와 있던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은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저의 평생의 이정표요,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내 믿음의 기준입니다. 내 응답의 기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66권을 가장 짧게 함축적으로 농축적으로 탁 성경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을 조그마한 캡슐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만 꼴칵 먹어버리면 성경 66권이 쏙 들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제가 두 번째 썼던 비유가 뭐냐, 숯불을 종이로 쌓을 수 없다. 얼른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갖고 쓸 수는 없다.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까지. 아멘.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마지막 예화가 뭔지 압니까? 문어 대가리입니다. 문어 대가리.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성공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풍요한 삶들이 문어다리처럼 뻗어 있는데 대부분 그 다리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이 또 찬양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 답 없는 찬양을 계속 그걸 붙잡고 있어요. 계속 방언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내가 막 흉내도 다 냈어요. 어차피 이제 뭐 돈 들여놓고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포럼을 들었어요. 이게 바늘 넣는 거하고 문어 대가리 잡는 거하고 여기에 다 잡혔어요. 솔직히 고백하더라고. 100%. 뭐라고 포럼하느냐? 진짜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는 문어 대가리를 잡은 게 아니고 다리를 잡고 있었더라. 다리 잡고, 그 다리 잡고 안 되니까 다른 다리 잡고 또 안 되니까 다른 다리 잡고 계속 다리를 잡으니까 다리가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뭘 잡아라? 대가리, 머리를. 문어 머리를 탁 잡으면 다 따라온다. 아멘. 이걸 누구부터 시켜야 되느냐? 어린 렘넌트들부터. 그러니까 아직도요 다리 붙잡고 있는 사람 태반이야, 태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머리를 잡읍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다리를 붙잡으니까 몸부림치면 떨어져 나가고, 뭐가 없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원망불평. 전도할 시간도 없고 선교할 시간도 없고 사람 붙여줘도 복음 전할 힘도 없고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한나라는 가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을 둘로 탁 나누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는 제자의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거나, 나머지 역사는 뭐냐? 전부 노예입니다. 아니면 포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제자이거나 노예이거나 제자이거나 포로이거나 제자이거나 속국이거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제자의 길을 갑시다. 제자의 길을 갑시다. 제자의 인생을 삽시다. 나머지는 노예라니까요. 아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에게 마음 생각이 붙잡혔어. 포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끌려다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노예, 아니면 붙잡아가서 포로 가시고 실컷 고문당하고 아무 성공을 못하고 눈 뽑히고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번다고 죽도록 일하고 그 돈 가지고 겨우 먹고 살면서 병나고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나는 이제 돈 벌어야 할 이유 있고 일해야 할 이유 있고
공부해야 할 이유 있고 살아야 할 이유 있고 밥 먹어야 할 이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신분 권세 가지고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일을 위해 살 것이다. 내가 오늘 일하는 것도 생명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생명 때문에. 그래서 묻더라고요. 도대체 장로님이 돈을 얼마나 벌기를 이렇게 많이 선교를 위해서 내놓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0의 9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장로님은 10의 1을 내놓은 게 아니고 10의 9를 내놔요. 자기는 옷도 안 사 입어. 신발도 오래된 거 신고, 옷도 오래된 거 입고, 돈 모아가지고 전부 선교하는 데가 봤죠. 10의 9를 낸 것 같아. 그래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는 왜 사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의 축복을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직 그리스도와 생명운동, 나머지는 다 서론. 믿고 안 믿고 울고 웃고 다 서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 아멘. 서론을 위해 울지 말고, 알아주고 몰라주고 삐지고 울지 말고, 사단에게 빼앗긴 내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본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결론은 무엇입니까? 생명 얻는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거 하다가 죽는 것이다. 저녁에도 이제 우리 이제 바누아투 2차 모임을 마지막 해야 되는데, 아휴, 피곤한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녁에 서울역 대합실 회의실에 가서 이제 이 포럼 듣고 인사하고 하는데, 뭐 아이들도 들떠 있고, 이번에 이제 뉴질랜드가 또 그 뉴질랜드가 좋은 나라예요. 그 남진이라는 가수가 뉴질랜드 가서 휴양하다가 만든 노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런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 살고 있던 그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 이제 끝나고 자기들 돌아오면서 나는 바로 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관광한다니까 벌써 뭐 뉴질랜드 관광에다가 뭐 호텔에다가 막 근데 뭐 최호화 뭐 어쩌고 이러고 하더라고.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야, 오늘 진짜 오길 잘했다. 선교는 무엇이냐? 선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바치러 가는 것이다. 구분을 분명히 해라. 관광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큰일 납니다. 선교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교는 뭐냐? 나를 그 땅에 묻으러 가는 것이다. 본론과 결론이 분명하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봐도 못 믿었어요. 그 못 믿었다는 불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불신앙의 근거, 성경을 봅시다. 뭐가 불신앙이냐? 9절입니다. 20장 9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볼 때는 보기는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는 죄인의 생각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죄인의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기준입니다.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때 불신앙이 꺾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말씀 없이 사랑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깔랑 교회 나와가지고 이 말씀 이 시간 한 시간이 뭡니까? 한 40분, 40분 듣는데 이것도 길다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일주일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보를 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의 기준에다가 나를 붙들어 매야 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불신앙이 뭐냐?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뭐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하늘나라는 갈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으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 불신앙, 원망, 갈등이 많아져요. 언제 전도합니까?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 생명운동합니까? 다 핑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본론과 결론,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문어 대가리를 잡읍시다. 문어 머리를 붙듭시다. 그러면 나머지가 따라온다니까요. 나머지가 따라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못 믿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언제 가슴이 뜨거워지느냐? 내 말씀이 내 안에 풀려올 때에. 아멘?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힘이 생깁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통역도 없이 가면 뭐하노? 그러니까 뭐 언제는 통역이 있었습니까? 내가 한 방 맞았지. 그래, 언제는 통역이 있었나? 내가 통역이 있는지 모르고 가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니? 우리 장로님 요즘 믿음이 쑥쑥 자란 것 같아요. 목사님, 홍해에 발을 담가야 열릴 거 아닙니까? 요단에 발을 담가야 열릴 거 아닙니까? 요즘 내가 믿음을 배운다니까. 가입시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을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뭘 아느냐? 나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해요. 가서 손짓 발짓해서 같이 밥 먹을 수는 있겠지. 응? 응? 이러면 되겠지. 어떻게 메시지를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명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누구를 붙잡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을 나온 최고 엘리트가 15년 동안을 준비한, 어떻게 그 촌에다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놨는.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가 놀러 간 것이 아니고 관광하러 간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간 것이 맞다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의 축복, 말씀만 믿고도, 말씀만 듣고도 믿어지는 믿음. 작년에 우리 목표였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주보를요, 여러분 달고 닳도록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머리맡에 놔놓고 핸드백에 넣어놓고
뭐 쓸데없는 건 넣어가지고 한 가방 들고 다니지 말고 이거 들고 몇 장 넣어놓고 읽고 묵상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세우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 내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그러고 다녔습니까? 아멘? 저는 뭐 눈으로 보니까요, 이분들 이렇게 뜨겁게 하시는구나. 저도 이 한동안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며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살아났다고 할 수 있냐. 진짜 그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원부터 나의 영혼이 있었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식이 알든 모르든 막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누군지 뭔지 눈을 못 뜨고 앵앵 울어도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장성한 아이가 될 때까지 조건 없이 잠 못 자고 같이 이 아이를 케어하고 그리고 양육해서 이 아이를 키워내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눈도 못 뜨는 철부지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려주시고, 내가 믿어지거나 말거나, 애기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압니까? 믿어지거나 말거나 믿어지거나 말거나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니까. 그게 믿어지더라니까. 내가 안 믿어진다고 자녀가 아닌 게 아니고, 내가 믿어진다고 자녀가 아니고,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믿어져서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진다고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자녀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나도 모르는 일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철들어서 아는 거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철들면 알게 됩니다. 어릴 때 맨날 엄마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철들면 압니다. 내버려 두세요. 대들거나 마들거나 애써 키 안 오니까, 잠 안 자고 키 안 오니까 싸우고 대들고 이래도 철들면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 네 새끼 낳아서 키워봐라. 새끼 낳아서 키워보면 압니다. 엄마 마음. 어찌됐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1500년간 기록된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메시아,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참 제사장,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죄의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참 왕, 사탄을 꺾는 길이요, 아니면 사단에게 평생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탄의 운명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읽어주면 이게 뭔 말이고, 뭐 선지자 제사장 먹고 니나 믿으시오 이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뭐요? 문어 머리, 자꾸 대가리라 그랬잖아요. 문어 머리. 아멘. 문어 머리가 뭐냐? 그리스도. 문어 꼬랑지가 아니지. 다리는 뭐냐?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그 안에는 2절 보니까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아무나 알면, 누구나 알면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자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보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꼭 찾아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가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은 사람은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지.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했다가 사도행전 13장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자가, 믿어서 영생 얻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너희로. 이게 너희는 누구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요,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이 불러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아멘?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우리로는 안 되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름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 그 이름 그리스도. 비밀스러운 그 이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우리 안에 있던 생명,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은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먹지 말란 실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린 생명,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으로 부활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영원한 생명의 신분으로 진실로 진실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아멘? 아니라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옮겼느니라. 아멘? 앞으로 옮길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되돌아갈 수 없게 옮겼느니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홍해를 건너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성경 66권 결론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를 믿어서 생명 얻고 생명 얻게 하는 전도와 선교가 결론이다.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서론. 알아주고 몰라주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서론. 아멘.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살합시다. 그게 제자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서론을 버립시다. 본론을 붙잡고 결론 인생을 삽시다. 아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의 길. 나머지는 뭐요? 포로. 나머지는 뭐요? 노예처럼 포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먹기 위해서 살고 돈 벌기 위해서 먹는다면, 돈 벌기 위해서 먹는다면 우리는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 인생의 노예.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누리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밥 먹고 일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 적자카르타의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받을 응답 오늘 5시입니다. 동네에 있는 연산 복음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제가 한 달 후에 부산 동시찰 전도 캠프 하게 됩니다. 지난 학기는 집중훈련 한다고 못했는데 이번 학기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담임 목사 와서 강의해도 별로 그냥 안 오더라고. 특히 장로님들은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 같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천다락방 100지교회 다다음 주에 있게 될 2주 후에 있게 될 바누아투 의료 선교 캠프를 위해서 앞으로 받을 응답을 놓고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암송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나의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머지는 서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생명의 비밀을 전하는 인생, 결론 인생 살도록, 전도와 선교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가는 선교사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로 이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